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새 생명 새 생활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17번째 과입니다. 오늘 제목은 정신치유. 정신치유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본문이 나왔을까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신병의 정신,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예전에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이거 완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신병, 귀신에게 잡혀버렸다. 우리 마음, 생각, 정신이 잡혀버렸다. 그렇게 예전에는 그 표현을 했대요. 실질적으로 뭐 정신병이 다 뭐 귀신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정신병, 정신 문제 가운데는 귀신 들린 병도 있을 거지만 또 어떤 상처 아니면 호르몬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먹으면 낫는 병도 있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특히 여러분 정신치유 가운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중증 환자들, 진짜 아예 사람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제가 사역을 해봤거든요. 또 여러분도 멀쩡하게 보이지만 때론 여러분도 이렇게 중증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막 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고 통화를 하는데 창녕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 또 삐져가지고 귀 안 나와가지고요. 몇 개월치쯤 안 나온다네. 남자들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남자들이 조금 마음을 좀 넓게 쓰고 이렇게 하더니 삐져가지고요. 남자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자체가 마귀, 기피제. 여러분 기피제 알죠? 마귀를 쫓는 데 쓰는 약입니다. 마귀가 근처에 못 와요. 마귀 퇴치약.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정신병원 사역할 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요 자기들끼리 막 탁구도 치고요, 기타도 치고요, 나름대로 막 별 다 해요.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순간 치유가 돼버립니다. 감사라는 게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신병 안 오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이게 바로 마귀 기피제. 여러분 감사할 때 마귀가 왔다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써 있잖아요. 죽을 맛, 맛이 감. 요즘 막 답답, 우울, 불안. 얼굴 써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오히려 마귀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마귀 기피제가 바로 감사하죠. 감사.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개척 멤버라고. 우리는 어찌 보면 개척 멤버면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여러분에게 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힘 빠지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해 주세요. 감사. 혹시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감사해 버리세요. 목사님 나를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해. 미리 제가 몇 분들에게는 미리 얘기해 놨다니까요. 좀 이렇게 한 번씩 내 안에서 막 깔 테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데 또 여러분 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 생각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이걸 치료하는 약이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염려가 깊어지면 정신문제 와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자꾸 염려하면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버리세요. 힘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때에 이겁니다. 마귀한테 한 방 먹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 왔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엊그저께 월요일날 연제구 지교를 하는데요. 밖에서 우당탕탕 그리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소풍 기분 딱 내가지고요. 바닥 깔아놓고 앉아갖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하고 있는데 막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고 막 시끄러워 밖에서 막 절 째려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아. 한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 딱 서갖고 딱 째려보고 저를요. 계속 눈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데도 아무도 안 나가. 저도 한번 나가볼 것 같은데 저 계속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싸웠거든요. 그분하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결국에는 그러죠.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냐는 거죠.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해가지고 식당을 할 건데 계약까지 했는데 예배를 드리던 말던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으래요. 예배 드릴 거면 하지 말으래요. 힘 받을 거 없습니다. 감사해버리세요. 그동안 막 현장 놀고 하다 보니까 거기 다 골목 자체가 다 무당집들입니다. 거기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하려고 하는 그 건물 바로 그 골목 자체 다 무당집이 다. 그러니까 딱 알고요 탁 서가지고 이 주인이요 한 번 갔으면 되는데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 한 명을. 그래가지고 또 서 있는 거 이렇게. 와 희한하죠. 예배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할라요 해버리세요. 그냥 우리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아니면 하나님의 더 좋은 시간표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표가 아니라 온다면 더 좋은 시간표 있다니까요. 아니면 더 좋은 장소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적 싸움 해가지고 그 장소를 차지하든지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지역의 흑암이 강한 건 아닙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이게 계속 발악을 해요. 이게 확 꺾어버리든지 아니면 막 기도하다가 계약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렇죠. 2배 달라고 해야 돼요. 깼기 때문에 본인이 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안 되면 민수 좀 보내줄게 이렇게. 민수집에 가가지고 한바탕 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줄게 그냥. 가서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쩔쩔매고 우리가 거기 있습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강하게 나가서 강하게요. 그래서 아니 식당이 주차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것도 골목인데 그냥 골목 안에 있어요. 그런 주제에 또 뭐 예배까지 드리지 말으라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짜 우리가 이것은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절대 우리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최 목사, 이건 개척이 아니다. 이게 개척이다. 이게 지금 이게 개척 아니다. 이거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요. 아니 막 1, 2층이다 막 이러니까 이건 개척 아닌데요. 반칙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그 노회장님이 진실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전체 카톡방에다 올렸습니다. 오늘 설립 예배 드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는 처음이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분이요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노회장님이요. 그래서 전체 카톡방에 올렸다니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설립 예배를 처음 봤다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봉투에다가요 또 두둑히 넣어드렸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요 이건 진짜 개척이 아니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아시고 이번에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한테는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인데 지금 그래서 나무 좀 팔려고 제가요 내놨거든요. 지금 큰 나무들은 지금 내놨습니다. 팔려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현준이 아버지가 보낸 거나 또 우리 그 다락방 저런 건 보낼 수 없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요 다 이렇게 한번 팔아보려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작은 나무들은 제가 미리 광고했습니다. 보는 분들한테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제 차 안에도 지금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방 주는 거 있잖아요. 낭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좀 실어놨어요 이미요. 또 인권사님 하나 또 가져가겠다고 해서 또 이게 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헌금으로 이렇게 한 30만원씩 넣어주면 이렇게 싸게 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지금 나무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들어오는 것만 다 말라 죽는데 뭐 어떻게 이거. 그 내가 진짜 은혜가 되는 집이 우리 김현희 권사님 집이거든요. 나무가요 진짜 볼품없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나무인지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그것도 희한해요. 나무가 하나 딱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슬아슬해요. 곧 갈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화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그거 키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싹 처리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나무 내가요 나 눈물 나더라니까요. 우리 신혼 때부터 갖고 있던 나무인데요 이번에 김여사가 우리 김여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감정 없거든요 별로. 다 버려버렸어요. 신혼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그 화분이 그걸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건 20년 됐는데 어느 날 탁 뽑아갖고요 다 뽑아놔서 이렇게 해요.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에겐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지금 이렇게 미리 다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요. 혹시 나중에 이렇게 또 정리할 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뭐 안개꽃 같은 거 이런 거 가져가시고 이렇게 뽑아가세요 이렇게요. 요즘은 팔라고 했더니 그때 막 꽃 화환 같은 거 이런 거 아니 가져가는 주제에 10,000원도 달라네. 난 돈 주고 팔려고 했는데 그걸 10,000원 줬습니다. 10,000원 주고 가져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꽃가게 돈 많이 법니다. 자기들이 진짜 가져오는 건 진짜 싸요. 엄청 싸요. 5,000원 10,000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볼 때는. 그러면 10만 원 주고 팔아요. 저는 여러분께 30만 원 주고 팔겠습니다. 감사하면 딱 가져가시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설립 예배 후에 진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또 특히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힘을 많이 써줬습니다. 이번에 와서 어른 목사님 딱 계시니까요. 같이 목사님들 앉은 자리에서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말을 못해 다. 워낙 어른이니까. 우리 진경 총회장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축사 이런 거 다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이.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게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체험하게 했어요. 이 목사가 가위 눌림, 뭐가 보이고 들리고, 저 그거 체험해 봤거든요. 저도 약간 어떤 그런 과거에 약간 신기, 그런 걸 체험하게 하고, 정말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다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복음 안에서 치유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라고. 제가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김원배 집사님하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같이요. 그때 주일날 설교 딱 20분만 하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병원에 어디 갔냐면 정신병원을 갔거든요, 제가요. 정신병원을 갔더니 제가 이제 공황장애 나는 거예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가 지금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가 어떠한 어떤 상처나 이런 걸 통해서 올 수 있지만 호르몬의 문제. 그래서 약 먹으면 된다고 약을 좀 먹었죠. 약 먹으니까 또 좀 안정이 좀 되어져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끊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왜 하나님께 나를 공황장애로 만들었을까? 설교를 못할 만큼 손에 힘이 다 빠지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나도 갑갑하고, 터널을 지나갈 때 너무 답답하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병을 줬을까? 지금도 왜 그 병을 갖고 있을까, 내가? 왜 전도자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을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그 문제가 있었을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해하라고.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봤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저에게 굉장히 귀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팍팍 써버려요. 저는 그렇게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수많은 걸 체험하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정신과 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공황장애 약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이해하라고. 그런 사람을 이해하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증인되라고. 제가 지난주에 렘넌트 한 명을 이야기했어요. 실은 목사님도 겪고 있거든, 그것을. 목사님도 약 먹고 있거든. 괜찮아요. 진짜 복음 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 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의 그 부끄러운 그 치부를 여러분에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대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갑작스럽게 저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저보고 퇴원하래요. 갑자기 나왔대요, 저보고. 저는 진짜 많은 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 저에게 수많은 걸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증인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냥 아나운서처럼, 앵커처럼 지금부터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수많은 걸 저는 체험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아닙니다. 다 발판입니다. 민수에게 와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민수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때로는 중요한 사역자로 딱 설 거거든요. 저도 정말 우리 가정도 경제 문제 겪어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역전시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불신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100% 믿음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 여러분 이게 정말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자, 첫 번째 1번. 또 여러분 다니면 또 우리 목사님 또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돌지 않았어요. 이게 또 와전돼갖고 자꾸 이게 또. 여러분 가장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치유. 이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정신 문제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가 저랑 똑같은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 저에게는 그런 걸 경험케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의사가 놀랜다니까요. 목사님 적어도 약을 하나, 그것을 조금 약을 갖다 해서 세 알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반을 이제 먹어야 조금 이제 줄여 나가고 이렇게. 그거 하는데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다 끊었거든요.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다 끊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니까 치유되더라고요. 약도 먹고, 약 잘 먹어서 꼬박꼬박 잘 먹고. 저는 하다가 약 먹는 걸 또 잊어버려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고요. 나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의사는요, 다 그럽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의사한테요. 이거 먹으면 내가 볼 때는 의존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의존성. 근데 그거 물어봤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끊어야지, 이건. 플러스로 약도 먹게 하고 병원도 다니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가 붙어갖고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하든지 옆에 붙어가지고 뭐 구원의 일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정신 문제 가운데는 중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독자들. 제가 중독자들 많이 치료했습니다. 때로는 약도 먹고 저랑 같이 다락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저 이렇게 했어요. 치유돼가지고 지금 완전 다 끊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와 있는 문제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제가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치유 방법으로 뭐냐? 구원의 길 그리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여러분 자꾸 어떤 지나간 과거의 상처나 여러 사람의 말 여기 여러분 잡혀버리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패스 그냥 통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서 복음을 듣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구원의 길 하면서 우리 상권이는 구원의 길 많이 그리세요. 구원을 많이 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유엘이도 예뻐요. 그런 거 중요하지만 구원의 길을 한 번씩 올려주세요. 알겠죠? 전에 잘했거든요.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많이 올려줬어 이렇게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상권이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상권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딱 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하도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나 혜진이나 이런 팀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가게 중심으로 막 캠프를 해보니까 마귀가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아파트에 자꾸 밤 12시만 되어지면 애가 우는 거예요. 딱 12시만 되면 울어. 그런데 그 애만 우는 게 아니라 동네 아파트 전체 아이들 다 울어.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 부모한테 영적으로 싸우라 해가지고요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 시간에 싸울 수 있도록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관리사무소에서 밖에 좀 나가보라고 나갔더니요 자기 집 문 앞에 현관 앞에다 똥을 싸는 거 누가요? 여러분 진짜 귀신은 더럽다니까요. 똥도 한 사람이 싼 게 아니야. 또 싸운 거예요 밤에.
싸웠더니 그 다음 날에는 여자 생리대를 갖다가 다 붙여놓은 거다. 얼마나 좀 음란한지 몰라요. 귀신은 더럽고 음란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보세요. 계속 싸웠더니 애가 안 울고 자기 시작해요. 동네가 조용해져요. 며칠 후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문을 딱 열더래요. 혹시 이 집에 뭐 이렇게 뭘 모시고 계시냐고. 알고 봤더니 동네 무당인 거예요.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신을 섬기길래 얼마나 강하길래 자기가 끌려왔다는 거기까지요.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무당도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 이런 일이 벌인단 말이에요. 이제 상권이가 그냥 뭐 귀신이 보이고 뭐 안 보이고 뭐가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상권이가 다니면서 막 귀신을 막 확 꺾어버리는 거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그냥 치유한다니까. 이제는 그 정도 돼버려야 돼.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만큼 돼버려야 돼. 구원의 길 그리기 집중을 해보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 아주 꾸준하게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양육 받는 겁니다. 양육받기. 꾸준하게 받아야 돼. 양육을 받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 뒤죽박죽. 뭐가 뒤죽박죽이에요? 공허는 뭐냐? 마음이 허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하니까 술을 먹고, 마음이 허하니까 도박하는 거고, 마음이 허하니까 오만때마가 이상한 짓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막 돈을 쓰고 다녀. 마음이 허하니까 이상한 짓을 막 한다니까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대요. 우리의 영과 혼, 골수관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감찰한대요.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우리 정신적인 부분들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때로는 목사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이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러분 1대1로 양육을 받으세요.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럼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을 못 찾아가도록 여러분은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방에서 혼자 여러분 다락방 받으세요. 말씀을 딱 틀어놓고 들으세요. 집중해서. 거기다가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치유 정신치유인데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치유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이 있고 때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도 좀 얘기했었는데 미션홈. 아예 미션홈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이건 같이 합숙이거든요. 합숙.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합숙을 한 겁니다. 합숙. 이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요 올 틈이 없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막 오히려 정신병이 올 틈이 없다니까요. 계속 돌려버리니까 막. 이런 정말 미션을 특히 우리 중독자들, 정신 문제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같이 미션홈을 통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해주는 게 진짜 빠릅니다. 미션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션홈도 필요합니다. 평생 전도 훈련원, 평생 선교 훈련원에 미션홈 필요합니다. 미션홈 필요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같이 현장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캠프하고 같이 현장 나가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 가운데 5절을 보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캠프하고 이러니까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마음이 화창해진대요. 맑아진대요. 저 이상하게 이렇게 이 자연을 보면서 그거 나와야 되는데,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봄이 왔어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해놓고는 또 아멘 나오고 이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자꾸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자연도 보면서요, 자꾸 현장 돌고 막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화창한데요. 여러분 마음이 막 우중충하고 막 이러잖아요. 화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꾸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해에서는 또 우리 권사님이 또 팀을 이뤄 또 현장 돌고 사진을 못 찍었대요. 찍을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윤 집사님은 그렇죠. 사진 찍는 거 보세요. 막 예술입니다. 그렇죠. 진짜 너무 잘 찍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문제는 이런 법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 좀 사역을 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상권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좀 잘 한번 들어보고 이것부터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부터. 집중.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써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방 올리기.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상권이가 글 올리는 거 보세요. 참 은혜 되잖아요 요즘. 너 은혜가 되었죠 이렇게요. 커피는 나중에 사도 돼. 커피는 그렇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요. 다 우리 교회 덕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누구 덕분이래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치유 방법으로 때로는 약도 좀 먹고 저처럼 좀 약도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먹다 좀 잊어버리고 또 이제 하다 보니 제가 지금 안 먹고 있어 지금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정신병은 집착 때문에 옵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이 아닌 집중으로, 집착이 아닌 집중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는 집착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녀 문제를 놔둬버리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보고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보세요.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표를. 우리가 이 집착을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병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죠. 집착할 때에 뭔가 한 가지 집착, 착이 뭐냐면 접착제, 이 착입니다. 착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과거의 상처가 딱 붙어요. 지금 안 떨어지게. 30년 전 이야기가요, 지금까지 거기 딱 잡혀가지고 집착돼 있어. 집착 붙어있단 말 그게요. 누구의 말, 사람의 말 때문에 거기 딱 뭐가 붙어가지고요, 이게 안 떨어져.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웬만한 여러분 다 그냥 통과, 폐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가야 됩니다. 웬만한 부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중을 할 때 어떤 일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요. 집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뭔가에 자꾸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딱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제 예전에는 이런 집착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제가 예전에는 그 틱장애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요. 여러분 틱장애 있다는 건 뭔가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틱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느 사람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잖아요. 또 어느 사람 막 손을 막 빠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도 모르게 다리 미친놈이지 이게. 나 이러고 다녔어요. 이것도 하나의 특장이라네요. 이것도요. 뭔가 내 속에 불안이 있어요. 뭔가 내 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있어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는요 별거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얹어야지만이 잠을 자고, 누가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제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제가요 늘 제가 쫓기는 거예요. 가위 눌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표시 안 내게. 워낙 얌전해하고 제가요 표시 안 냈지만 제가 엄청 시달렸습니다. 제가요. 예,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저는 늘 열등감, 이게 집착이 자꾸, 그게 집착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사람 관계도 안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착 이거 벗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좀 사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더 좋은 사람 있을 건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집착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비교식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집착이 죽이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죽이고 싶은 것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자꾸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넘어가지고 본인이 죽는 생각, 죽어버리자. 사울왕은 자살했습니다. 인물이 너무 좋았대요. 남들보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인데, 집안도 좋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너무 크고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너무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대통령이다가, 이런 사람도 한번 집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왜냐? 사람의 말.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딱 나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요, 저 꼬맹이는 만이라고 그러고 나는 천이라고 그러네? 비교식을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저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내가 죽어버리자 차라리. 진짜 자살해버렸어요. 사람이 이상히 가버려요. 집착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사울이 야료였다. 야료가 뭐냐, 혼자 막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니면 혼자 막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집착된 사람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쭉 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요.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누구 대화하는 것 같아. 혼자 막 뭐라고 해요. 막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정말 이런 코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잘생긴 사울이요 결국에는 자살해버렸어요. 그 왕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어떤 상처, 사람의 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떤 현실 문제 여기에 막 집착되어 버려가지고요. 돈 없는 걸로 따지면요, 우리 성도들 돈이 다 없더라고 보니까. 다 돈 없어 보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죠 우리는. 나 여기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돈 많은 줄 알았어요. 최근까지 막 신용불량에다가 막 돈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신용불량 다 했어. 전혀 표시가 안 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난 돈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다 그걸 풀어버렸어요. 하나님 풀었다니까요. 하나님 해결했어요. 맞죠 우리 김현희 권사님? 여러분 볼 때는 다 뭐가 뭐 되는 것처럼 보이, 그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 피해망상, 이런 비교의식, 피해망상, 늘 본인이 피해봤대. 뭘 이렇게 여러분 피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막 철해갖고 막 이렇고 막 비교의식, 피해망상, 낮은 자존감, 열등감. 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런 것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우리가요. 그렇죠. 어깨 피고 다녀야 됩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돈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더 여러분 정말 있는 것처럼 딱 폼 잡고 없지만 그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요.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는 거 막 사람의 말들 막 혼자 집에 갖고요. 왜 저것들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막. 나 혼자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막. 혼자 별생을 다 해. 스토리를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들 상담해 봤잖아요. 혼자 막 스토리를 다 쓰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 만났고 막 모텔 갔을 거고, 분명히 막 저기 보니까 막 카톡 오는 거 보니까 여자가 막 카톡 보내는 거 같고 막 별생을 다 하는 거. 이제 본인이 막 이야기를 다 써버려. 이제 다 집착입니다. 그냥 통과. 패스해야죠 그냥. 머리에 걸리는 게 많아 이렇게 해요. 이놈의 집착, 이거 집착 딱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게 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참 이런 부분들. 포크레인 기사가요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막 우락부락해요. 막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등치가 뭐 이렇게 막. 근데 포크레인 막 하다가요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막 하다가 딱 버리고 나중에는 젖꼭지 있잖아요. 가짜 젖꼭지 막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신병인 게 정신병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짜 젖꼭지를 빨았다네요. 아니 수염이 이렇게 나는데요 젖꼭지 빨고 운전하고 있어 이렇게요. 미쳤나 이게. 뭔가 자기는 집착이에요. 이게. 그거 하나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 자녀들은 아빠 선물, 생일 선물로 막 젖꼭지 사주고 막 그러겠죠. 근데 실제 봤다니까 여러분요. 그 포크레인 얘기라고 또 얘기해 볼게요. 포크레인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창녕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포크레인 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큰 대형 포크레인인데 딱 쉬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왜 당신 그건 일을 잘 하시더만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묘를 갖다 잘못 건드렸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 씌어가지고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당신 보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그 제가 복음 전에 그분에게요.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을 받아버렸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집착에다가요 불안증, 두려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 안 하더라고요. 신 받았어요. 신 받았어요.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점집 찾아갔죠. 점집. 성경이 나오잖아요. 점집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고요. 옷을 갖다가요 뒤집어 쓰고 몰래 갔잖아요. 귀신 들린 무당이 모를까요?
다 알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이 무당집까지 가버렸어요. 사울왕이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이만큼 집착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은 웬만한 건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다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요. 덕지덕지 탁 붙어가지고 막 상처 붙고 있고, 사람의 말이 막 붙어 있고, 막 과거에 뭐 나는 안 돼 비교의식에다가 열등감에다가 이게 탁 붙어갖고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다 떼어내야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감사 시작하시고, 여러분 얼굴 때깔 좀 바꾸시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했던 거 우리 김권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오랫동안 원래 저 사장님이십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셨어요. 돈 많이 벌었다 옛날에요. 근데 또 하나님 또 계획 속에 이렇게 됐죠. 그 여러분 표시내지 말고요. 너무 그럴 것 없으면 하나님 자녀에게 온 문제 여러분 너무 표시내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2절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대요.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딱 집중해 보세요. 우리 강단 말씀 여러분 정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집중할 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집중. 시편 119편 164절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찬양했대요. 찬양하는 일 한번 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찬양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한번 쫙 불러보세요. 보혈 찬송 여러분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힘이 있는지요. 찬양. 어느 때 찬양하다 보면 눈물 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164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이거 뭐냐? 기도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분 정말 올바른 거 한번 집중을 쫙 해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집중을 쫙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단은 그 문제와 그 현실에서, 그 집착되어 있던 그 현실에서, 그 상처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그 안 되었던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더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집중했더니 이제는 어떠냐, 제가 공황장애 약을 먹었고 어느 때는 여러분 알잖아요. 설교를 못할 만큼 너무 힘들었고, 제가 수요예배도 못 드렸고 금요일도 못 드렸고 내 주일날도 설교 못할 만큼, 이게 제가 오래된 거다 이게요. 창녕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못했잖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못했거든요. 김정은 목사님 갑자기 올라가고 제 대신 했었습니다. 그게 다요. 공황장애라는 얘기예요. 이건 나하고 내 의장은 상관없어요. 손에 완전 힘이 다 풀려버릴게요. 진짜 여러분 마이크를 들 힘이 없어요. 분필 하나를 못 들어요. 제가 서울 예원교회 가가지고, 서울 예원교회 우리 다락방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분필을 놓쳐버렸어요. 분필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 제가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요, 점심 대접을 해줘갖고 점심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오후에 설교를 딱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밥 많이 먹었어요. 밥하고 상관없어요. 분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목사 빨리 나오라고. 김 목사 나와갖고 갑자기 설교한다고 이제 나 헤매는 거야 앞에서. 이제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은 막 놀래하고 뒤에서 저 막 주물러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다 공황장애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증인되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 정신병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증인으로 증인. 우리 목사님은 참 희한하다. 우리 목사님 많은 걸 정말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냥.
왜냐 그런 사람 이해하라고. 내가 진짜 별의별 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저는 하나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또 우리 또 우리 윤 집사님은 또 이상 생각 만들면 우리 사위가 형, 이거 잘 알아보고 골랐어야 되는데 저 정신병자 하나 얻어갖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뒤끝, 여러분 우리는 뒤끝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뒤끝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 해주세요. 목사님 앞에 조금 실수해도 그냥 좀 통과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잘 좀 받으시고 이렇게 좀. 그냥 목사님이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래요. 좀 여러분들 조금 좀 뒤끝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뒤가 자꾸 목사님 씹고 막 목사님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냐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손해 본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거 있습니다. 또 앞끝. 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아예 막 대놓고 앞에서 막. 앞끝이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원래 저 사람은 그랬는데 이 선입견 편견, 부산에 있는 분들 서로가 잘 알잖아요. 목사님 저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선입견 편견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 편견이 바로 앞끝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 흑하면 엄청 강하게 막 역사한다고 막. 그게 다 앞끝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뒤끝, 뒤에 숨어 또 막 앞에서는 막 그랬다야 해갖고 뒤에서는 나 쟤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좋아 해놓고는 뒤에서 나 쟤 싫어 막 완전 아무 저 별볼일 없고 막 또라이다가 저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끝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 자리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것이 자꾸 쌓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과거의 것들 자꾸 얘기하고 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정말 아닌데 난 한 번도 그 성도에 대해서 진짜로 한 번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난 그분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갈 때에 휴게소를 들렸잖아요. 그날이 몇 월 며칠 한 몇 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뭡니까? 그 있잖아 그 오뎅 핫바를 사 먹었는데 자기한테 권유를 안 했다고. 그게 무슨 상처라고.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그분은 진짜 심각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상처받더라고요. 나 그게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알아서 먹고 다 드시라고 했는데 제 권유를 안 했다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핫바가 뭡니까 그게요. 저 관계가요 인사를 안 해. 그때부터 내 보니까요 몇 년 동안 인사를 안 해요. 그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와 완전 이 뭐라 그러죠? 뒤끝 장렬. 완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김미아 사모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전태요. 왜냐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기억을 잘 못해요. 잘 금방 자기가 뭐 하려고도 까먹어요 이렇게 요즘. 저도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어느새 부엌에 와가지고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감사하죠.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시고요. 알겠죠? 이게 어떤 분은 목욕탕 가가지고요 목욕탕 가다가 깜짝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옷을 벗는 중이었는지 입는 중이었는지. 그래 이분이 목욕하고 나왔는데 분명히 다시 옷 벗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 자기가. 이거 그냥 치매입니다. 치매. 그거는. 여러분 영적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또드문은 막 계단을 내려오다가 내가 올라가다가 그랬는지 내가 내려오다가 그런 건지 잊어버린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뒤끝 앞끝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다 치유됩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모든 거 여러분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성도들 만난 거 다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요즘 막 벚꽃 보면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얼마나 예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집착이 아닌 집중하며 또 감사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